오늘은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세상과 우주에 관한 지식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병폐 현상들이 찾아왔습니다. 배금주의, 님비현상, 나홀로 문화, 갑질, 열등감, 자살, 학력위조, 묻지마 폭행 모두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죄책감, 불안증, 비굴함, 무기력함, 패배의식,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체성 상실,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끌고 가는 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학습된 무력증으로 패배의식의 삶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주목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흑암의 권세, 어둠 가운데서 건짐받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절에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신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듣고 묵상하는 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쓰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 그 영생을 누리는 중에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서신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쓰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제일 먼저 기억할 것,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전하는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려면 나의 믿음, 나의 필요, 나의 유익,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주변 연합 부족 군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상대는 부족 연합 군대이고 그들이 대오를 정비해 가지고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일어나게 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니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을 바르게 하십시오.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필요가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도 그 상황에서 출발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기막힌 환난과 역경 중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풍랑이 몰아치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평생 동안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범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든지 어둠 가운데 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어둠의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입어야 하는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어둠의 일들입니다.
여기 6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둘씩 짝을 지어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쉬기. 방탕과 술 취함은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술 취하는 사회입니다. 강수를 마십니다. 폭탄주를 마십니다.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까지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을 상실함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돕는 사람을 오히려 폭행하는 이런 기막힌 일들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음주 운전까지 합니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술 취하는 그래서 행하는 범죄에 관대합니다. 그 술 기운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이상하게 법적으로 좀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뭔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미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 음란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침대라는 것인데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호색은 색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음란 문화가 그렇습니다. 혼외 정사, 계약 결혼, 관음증, 몰카, 혼전 동거, 성을 상품화하는 것, 동성애 모두 어둠의 일들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이제는 떠벌리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전 동거와 계약 결혼을 찬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려면 혼전에 함께 살아보고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이죠. 목사님, 결혼이라는 것이 쉬운가요? 평생 몸을 맞대고 살아야 되고, 그거는 집안 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 교육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덜컥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날짜를 좀 정해가지고 살아보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음죄입니다.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알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권유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 혼인 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속히 결혼하든지, 아니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내일 당장 가서 혼인신고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관계를 끊고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하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결혼해야 결혼이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는 함께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해야 결혼이다. 목사님, 결혼할 것인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결혼해야 결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
다툼은 의견이나 이해가 달라서 옥신각신 싸우는 것입니다.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지어져 있습니다.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 하나가 물고 뜯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편가르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양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공격하고 정죄하는, 이거는 어둠의 일들인 것입니다. 익명에 숨어서 악성 댓글을 퍼붓습니다. 비겁한 짓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쓴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익명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댓글을 쓰는데 악한 댓글을 기록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결코 마땅하지 않은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근래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다툼과 시기에서 비롯된 어둠의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좀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바른 역사인식을 통해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역사인식이 없다 보니 옳고 그름을 분반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모두 다툼과 시기, 어둠의 일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거룩한 삶이 되십시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능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까지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존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변한 것이 없네,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범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삶,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종종 어둠의 행함으로 넘어집니다. 마땅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함에도 때로는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심과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참 기막히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 넘어진 가운데서 일어나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한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전혀 죄가 없다.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썩어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완벽한 전혀 죄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의 강해서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항상 노력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항상 생각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다. 완벽하지 않으므로 때로 넘어져도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완벽하지 않으므로 때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죄의 구덩텅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는 회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의와 경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죄로 인한 어둠의 일 가운데서 안타까워서 상한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두움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어두움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도매금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참회 기도 시간에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합시다. 사회자는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 내가 누구와 다툼을 벌였는데 지금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상한 마음으로 자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드러나는 그 어둠의 일들을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백하는 자에게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에 사함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그 정성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소원 그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백의 효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근거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연약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백하고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범사의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빛의 나라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